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6절을 가지고 사명을 잃은 편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십시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길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서성을 모아 드릴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동삼동 일기예보입니다. 오늘부터 10일 수요일까지 최저기온이 영하 2도, 최고기온이 13도입니다. 8일 월요일이 영하 2도고 9일 화요일은 영하 1도입니다. 수요일날은 최저기온이 1도입니다. 10일 수요일을 말합니다. 다른 날은 다 영상입니다. 드디어 미세먼지가 많아졌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미세먼지 나쁨일 때를 피해서 환기하려고 해도 그런 때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어제 비가 왔는데도 한두 시간 전에 미세먼지 보통이었다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심하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너무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세먼지는 우리 몸 어디든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호흡기에 들어가면 호흡기 질환에 걸리게 합니다. 혈관에 들어가서 심혈관계 질환이 생기게 합니다. 뇌에 들어가면 뇌졸중, 또 치매에도 걸리게 합니다. 신문에서 얼마 전에 본 기사입니다. 고구마는 60도에서 70도 사이에 익혀야 장에 좋은 메가당이 많이 생긴다 그럽니다. 메가당이 많이 생기도록 그렇게 효소가 만들어진다. 너무 고온에 익히지 말고 60도, 70도입니다. 어떤 온도냐 하면 전기밥솥 보온을 했을 때 온도가 70도입니다. 전에도 저는 저녁에 고구마 생거를 집어넣었다가 아침에 먹고 그런 적이 있어요. 단맛은 별로 없어도 메가당이 많이 만들어져서 아주 장에 좋습니다. 이런 메가당이 많은 고구마를 드시면 건강한 대변을 보게 됩니다. 색깔도 황금빛에 모양이나 모든 것이 제대로 나옵니다. 대장 건강에 유익합니다. 군 고구마는 고열로 구우면 단맛이 많아져서 맛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그런 군고구마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단 것보다는 몸에 유익한 성분이 많게 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껍질에 영양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고구마, 단호박, 당근, 양파 등은 껍질에 영양분이 더 많습니다. 양파 껍질은 물 끓일 때 넣어서 끓여 먹거나 아니면 국물을 만들 때 끓여서 국물에 이용하면 좋습니다. 값이 싼 못난이 고구마, 우리가 주로 애용하는 고구마가 다 그런 겁니다. 거의 반값에 사는데 익혀서 식힌 다음에 껍질을 만져가지고 단단한 것은 도려내고 나머지는 다 먹으면 됩니다. 단단한 것은 주로 썩은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껍질을 먹기 위해서 씻을 때 칫솔로 고구마를 잘 문질러서 흙을 다 제거해야 합니다. 아침에도 제가 고구마를 먹었는데 흙이 좀 씹혀요. 잘 해도. 잘 씻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일생은 전도자의 삶이었습니다. 1차부터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어서 거기서도 감옥에 있을 때와 잠시 자유의 몸이 될 때도 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다른 때하고 소리가 좀 다릅니까? 다른 때하고 소리가 좀 다릅니까? 네. 어저께 지난 주간에 우리 지방의 교회 음악부에서 와서 마이크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갔어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옆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음이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후배 목사님이지만 배울 게 많아서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일생 오직 복음 전도로 시작해서 복음 전도로 마칩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과 관련된 유명한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랍니까?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죽고 나면 그거 버리지만 나라에 이 끊어 뭐 소용없다. 그래서 뭐 애도 낳을 필요가 없다. 힘든데 말라고 해놨노? 결혼도 왜 하노? 뭐 이러는 겁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이 죄인의 개수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자 같은 부적격자요 달을 채우고 태어나지 못한 일찍 태어난 자 같다. 교회를 진멸하고 또 서대반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서고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자격도 안 되고 쓸모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이 로마 지하 감옥에서 끝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건면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대의 직무를 완수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명 곧 복음 전도에 힘쓰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돌아올 때 전도의 열매도 많았지만 위기와 고난도 많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는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나 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은 수차례의 위기, 고난, 환난, 핍박 그리고 감옥에 투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단 한 번도 복음 전하는 일에 후회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중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난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았던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 전도의 출발이고 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유대 교회에 반하는 이단자들인 줄 알고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의 인생은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는 자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어졌습니다. 바울은 아나니아 선지자의 기도로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때 눈에 비늘이 벗겨졌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동안의 사도 바울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얻었기에 세상의 모든 배경은 다 배설물로 전에 유익하던 것은 다 해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직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복음의 핵심임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동안 예수님이 하시던 사역을 다 위임하셨습니다. 또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온 관심이 잃어버린 양에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있는 한 마리 양에 관심이 있습니다.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가 전부처럼 여기십니다.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찾을 때까지 찾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십니다. 너희 안에 이런 양을 찾고자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느냐? 우리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큰아들은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곧잘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의 마음은 몰랐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집 나간 동생을 찾으려고 한 번쯤은 동생한테 가봤을 것입니다. 그런 시도를 했을 겁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부모에게 효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체가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에 전혀 관심이 없으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소원은 동생 찾아와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 동생을 찾아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되어봐야 되고 또 손자를 낳아봐야 손자가 귀한 줄 압니다. 그전에는 모릅니다. 구세군 장시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마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다가 환상을 봤습니다. 하늘에는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푸른 바다에는 무시무시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파도가 무섭게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걸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도에 휩쓸려서 물 위에 몇 번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영혼이 바다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검은 파도 치는
바다에 큰 바위 하나가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천신만고 그때 몇몇 사람이 바위를 잡고 올라와서 건짐을 받았고 건짐받은 몇몇 사람들이 밧줄을 던져주고 나무판을 던져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건짐받은 사람들은 무관심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남편과 자녀가 허우적거리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보고만 있고 무관심하게 다른 곳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자는 춤을 추고 뛰놀고 있었습니다. 그 환상을 보고 그는 복음 전거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구세군 창시자가 되어서 많은 영혼 구원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은 것으로만 신앙생활을 다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몇몇 성도만 전도하고 대부분의 성도는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내 믿음만 지키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구원해 주신 것은 단순히 나 하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에 선생님,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선생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야 할 사람들은 산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고 편안하고 조용한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내가 살려내고 구원해야 될 영혼이 있는데 이를 덩하니 한 채 나 혼자만 평안히 사는 것은 결코 행복이 아닙니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사명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달려갈 길을 벌써 멈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만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우리는 경기자요, 군사요, 농부로 부름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경기자는 그리스도의 복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목표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군사는 영적인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농부는 영혼들을 추수하는 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은퇴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로님을 보면서 나도 저번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많은 복을 받으셨다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장로님 자신은 자신의 삶이 너무 부끄럽고 후회되는 실패자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하셨습니다. 다들 부끄러워하는 장로님의 삶이, 다들 부러워하는 장로님의 삶인데 정작 장로님은 자신의 삶이 실패했다고 하셨습니다. 어찌된 영문입니까? 장로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자신은 평생 사는 동안 믿음으로 도전적인 삶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실패를 각오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이 길이니까 내가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항상 편안한 길, 무리가 안 되는 길, 그런 쪽으로만 평생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없고 크게 실패한 적도 없어서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복되다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는데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드려야 될지 너무너무 실패한 인생이고 부끄러운 인생이라고 두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결국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가 가는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다로 도망치면 바다가 가로막습니다. 산으로 도망가면 짐승이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꼭 앞길이 계속 막히지는 않습니까? 복음 전도자의 길을 걷고 있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의 친구나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통당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하는 고통도 있습니다. 의미 있고 좋은 고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산다면서 정작 내가 바빠서 내 친구들을, 가족들을, 이웃들을 교회에 한번 초청하지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핑계에 속지 않으십니다. 정말 복음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맛보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시리아 나라의 나만 장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에 나만이 어린 소녀를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도 소녀가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나만은 나병으로 인해서, 문둥병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서 외롭고 비참하게 살다가 생을 마쳤을 겁니다. 한 소녀의 전도로 인해서 나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린 소녀는 나만과 그의 가정, 시리아 나라에 복받는 통로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게 되고, 나로 인해서 깨어지려는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나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자유로움을 누리게 되고, 나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던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복받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아서 남에게도 나눠줘야 합니다. 나도 복 받고 다른 사람도 같이 복을 받아서 전국 가야 합니다. 배워서 남 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라고 했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전합니다. 빌립의 강력한 권고에 나다나엘의 마음이 열립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에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훗날에 주후 44년 아르메니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와보라 이 한마디가 복음 전도자를 낳고 순교자를 낳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골로새 4장 3절에 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 고백합시다. 성령님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고 떠오르는 한 영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에게 전화할 수도 또 만날 수도 카톡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접촉점을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직접 만날 수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전화로 이렇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감정을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삶과 믿음에 대한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초청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만남을 이어간 후에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자세하게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교 민족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재판이 지연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리지게 하옵소서. 정치적인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군대가 또 갔다오지 않고 국회의원 하겠다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끌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권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데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 냄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공부를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 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해 주는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을 지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건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이 잘 벌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억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공한 이들이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인들의 앞길이 열리고 합격을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마약 정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안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를 다 갚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정부 자체 공급이 늘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한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겠다고 다짐하는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